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인간의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그런 불행,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불행, 또 사회적인 혼란, 또 전쟁, 이게 다 그 뿌리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의 죄죠. 다 거기서 파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효과는 미비해요. 이게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제가 줄지를 않습니다. 법을 만들면 법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또 더 많은 죄에 대해서 지능이 더 발달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이 세상에 시작될 때부터,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이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선하게 만든 거죠. 그 이제 아담 하와의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낙원을 만들어 주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운 동산이다. 하나님이 그런 이제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일까요? 왜 그곳이 낙원이고 왜 기쁘고 즐거운 동산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먹을 거 많고 걱정할 거 없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 곳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예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라도 세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엔에서 하는 게 항상 뭐예요? 세계 평화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근본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에덴이에요. 아멘. 이럴 때 크게 해야 돼요. 진짜 그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구원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그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왜? 우리 인간은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나 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죄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건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그 뜻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기록해서 보낸 편지지만 이것은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 요약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고민해가 제일 막바지에 가가지고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내 개인의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뿌리 내려가면 다 결론은 뭐예요? 그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이런 죄의 문제, 의로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이죠.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가능할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 끝인데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로움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이제 제 오늘 설교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있잖아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뭐 구원의 문제, 모든 통틀어서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의 답은 뭐예요? 성경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의로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험이 어떻고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짤막하게 로마서를 보잖아요. 로마서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읽어 오십시오. 근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독을 하세요. 조용히 그냥 아는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모르는 건 덮어놓고 일단 한 번만 쭉 읽어 보십시오.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그 한 부분만 설교하잖아요. 전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꼭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 번 읽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냥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읽으시면. 아멘. 꼭 마음으로 여러분 결심하고 한 주간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뭐 16장이니까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거의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 오시면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본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름으로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 말씀을 전할 때 그 대상이 거의 다 아브라함을 최고로 조상으로 삼는 그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딱 들기를 유대인의 최고의 예를 들면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오늘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문제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에서 뭘 말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됐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구원받게 된 건 오늘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냐?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미 구약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막 이런 뭘까요? 도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대단한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은요. 만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 선한 행위라든지 어떻게 보면 막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내가 이것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삭도 바치고 뭘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졌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의로운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로워졌다면 그 대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트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땠고 노아도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참 이게 뭐랄까 대단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가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뭐 자기가 뭘 선한 일을 행하고 해서 의로워지고 좋아져 안 나와요. 결국은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행위를 절대 드러낼 수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아, 저분은 나보다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뭐 자랑할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한 2cm 키가 더 커. 이 사람들은 2, 3cm 가지고 키가 작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점수 가지고 자랑하고 100m 달리기도 0. 몇 초 차이에 1, 2등 차이예요. 그 0. 몇 초 빨리 달렸다고 금메달 줘요. 따져보면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뭐 자기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자랑할 거 있다면 빨리 포기하세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뒤에 말씀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를 들면 의로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뭘로 그가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졌다는 내용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뭐 11조도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뭐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이거 막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막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일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일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행위를 해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막 대단하고 의로워져 가지고 내가 막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지고 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5절도 보면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일을 해야 일당을 주는데 일을 안 했어요. 내가 뭐 일한 행위가 없어요.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하나님께 선한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선한 행위를 일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선하게 행하고 경건하게 뭐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준 거예요. 뭘로 해줬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막 아브라함 굉장한 거, 아까 제가 조금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말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야 아브라함 노아 그러면 막 대단하다고 봤는데 또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그 행위들을 보면 실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착각할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오히려 자랑거리보다 수치거리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을 최고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막 이게 뭐 아주 모욕하는 걸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태생이 우상숭배자예요. 갈대아 우르라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24장 2절에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 강 저쪽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 지금 그 이라크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겼나니. 우상 숭배자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선하고 훌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줬다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경건하지 못한 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위급해졌을 때에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례가 굉장히 이제 인물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실제로는 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미리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누가 물어보거든, 네, 오빠라고 해라. 부부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못된 놈이 못된 놈 아니에요. 그걸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을 그렇게 해요. 20장 1절에 가면은요, 네게브라는 땅으로 가서 그랄에 거주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가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왕이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위험을 느끼고는 또 이야기해요. 당신 물어보면 누이라고 이야기해. 이 사례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또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내를 팔아먹은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고 부인까지 두 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복의 그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살라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죽어도 자기가 죽어야지. 세 번째,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16장에 보면은요, 그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다 지금 늙어가지고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임신할 수가 없어. 둘 다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례가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고민을 했는지 하다가 반짝하고 깨달은 거야. 아내가,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여보, 우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고 모래알같이 우리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젊은 여종들이 있지 않느냐. 그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몰랐네. 그리고 또 아내가 그 여종들을 방에다 들리니까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애들이 막 줄줄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을 때 그 자식들은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요. 100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죠. 실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막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경건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내가 행한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랬어요. 복이 뭐냐는 게 복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미비한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 많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공해가지고 재벌들 많아요. 거기는 막 뭐 절을 하나 막 수십억을 들이고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복을 경제적인 부흥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정말 미비한 거예요.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오늘 여기 나오는 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행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나는 보잘 것도 없고 경건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둘을 이야기하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사실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의롭고 경건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다윗을 읽고는 제가 화가 났습니다. 몇 번 그 이름 소개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는데 한 여인을 보고 남의 남편의 아내예요. 그 남편은 오늘 말하면 군 장교예요. 전쟁터 나가지고 목숨을 그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모하게. 그리고는 우리 아를 데려와 가지고는 전쟁터 맨 앞에 총바지로 세워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다윗이 의로워진 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바울이 다윗을 예를 드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1절부터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한 예를 든 거예요. 다윗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의 행위가 일한 일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 이 세상이 뭐예요? 범죄로 가득 찼고 지금 세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죠? 깨지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인간들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 여러분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북한이 김일성이 김정일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만 딱 갖다 놓으면 북한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거기 가서 붙들려가지고 한 2년 가까이를 고생하면서 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좋은 뜻에서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통일되는 것 간단합니다. 진짜 남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도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안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질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질 때 해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크레인 있잖아요. 탑 크레인 올리는 이런 게 그게 무너져가지고 전봇대를 내리쳐가지고 전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아파트 전부 집마다 정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추운 겨울날 보일러 돌아갑니까? 전기 틀 수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 다 녹아내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이 되니까 암흑천지예요.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새 걸로 바꿨어요. 보일러 최고 좋은 성능 있는 보일러 바꿨어요. 자, 그렇다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등, 옛날 거네. 전등도 새 걸 가지고 싹 새 걸로 다 바꿨어요. 불이 올까요?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오죠? 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급하게 해서 전선을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연결을 쫙 하니까 보일러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전기불 오고 냉장고 돌아가고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연결선을 다시 복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복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 돌아가겠죠, 우리 인생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문제들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 자꾸 다른 쪽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100살을 살아도 해결 안 돼요. 결론은 여러분 말할 거예요. 성경이 맞다. 결국은 돌아와요. 그럼 시간은 늦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려, 걱정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지금은 세상에 나가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급속도로 변해갑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이단들이 승행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신앙이 세상에만 나가면 무너져 버립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관심해요. 잘 안 들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기 급급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게 뭐 다 옛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거지. 다 그냥 목사님 항상 설교나 하는 것이지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읽어도 그냥 자기 생각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단 마귀가 3번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다 이기십니다. 뭘로 이겨요? 기록되었을 구약의 말씀에 가지고 이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 이거죠. 시험을 딱 당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깁니다. 3번 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6장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다, 마귀. 공중의 근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싸우는 무기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는 뭐 패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이유를 영적 전쟁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번에 다 나옵니다. 우리 아시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자갈밭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 이제 4곳을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어떤 마음밭일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자, 길가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위에서 딱 보니까 내려와서 먹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다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주어진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대요. 그럼 약한 자가 누구냐? 자,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제 비유를 그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죠? 근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느냐? 사탄이 와서 즉시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즉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말씀이 딱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중간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은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죠. 또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 8장 5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그걸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들어도 중간에서 마귀와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도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사단 마귀가 왜 빼앗아가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들어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지, 그런 자기 복음이에요. 절대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관계 회복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근거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인간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세상도 이깁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거죠. 새로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부터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 성경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가정 회복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관계가 날로 가까워지고 회복되므로,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